이렇게 긁어 모아서 직원은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하고 이제 어제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올해 작년부터인가요? 작년 후반기부터인가?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한 12억 정도의 매출이 올라갔대요. 한 달에 거의 한 1억 매출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전에는 열심히 와도 눈, 코 뜰 새 없이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자산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그런 게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거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뭐 스티로폼으로 만든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공장이겠죠. 공장의 환풍기 속에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본인이 퇴근한 다음에 불이 나는데 그걸 불났다라고 하는 그게 딱 보이잖아요. 소리 들리잖아요. 그 CCTV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둘러 쫙 갔어요. 서둘러 가서 그 환풍기로부터 난 그 불을 무조건 이제 물로 해가지고 끄기 시작했대요. 뭐 전기 내리고 할 것도 없이 물을 호스로 해가지고 끄니까 저절로 차단이 되고, 그래서 불이 꺼지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불이 날 것 같으면 전체가 다 났으면 완전 망하는 건데 환풍기 속에만 난 거예요. 환풍기 그쪽에서만.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깼는데 그 자기가 깨고 나는데 그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서둘러서 순천향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아무 영향은 없대요. 아무 뭐 또 이상 증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뜩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생각이 확 들어오더래요. 하나님을 좀 가만히 좀 묵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무 내 생각에 너무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복잡했던 거죠. 그러면서 되는 거는 실은 잘 안 되고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항상 쪼들리고 그러던 중에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로 일어나 버리니까 불 났는데 근데 불도 전체적으로 나면 아예 끝날 텐데 고기만 나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아들이 또 기억을 잃을 만큼 갑자기 또 그런 사건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말은 이렇게 편하게 했지만 정신없었겠죠. 막 정신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의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좀 나를 좀 주목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하여서 이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너는 나를 주목하지 않고 너 자신에게만 너무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랬구나.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좀 바빴던 자기의 인생에서 좀 바빴던 모든 것들을 잠깐 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은 계속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속 묻기 시작했대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렇게 위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제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매출이 한 1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산도 늘어났더래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숨 좀 돌리고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말 걸어 오시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너무 우리 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좀 주목하라. 내가 할 일을 좀 주목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딱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분이 늘 언제나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좀 마음도 굉장히 착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베푸는 것도 많고, 그분이 바로 실은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울 때에도 항상 여름이면 겨울이면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거를 주목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더라. 그 간증을 하세요. 설렁탕 한 그릇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이 해주셨던 말씀이죠. 그것도 간단하게 자기가 혹시 주목될까봐 그거를 피해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설렁탕은 육신을 배부르지만 그 말을 딱 듣는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듣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영적으로 배부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라. 주님이 하실 일을 좀 주목해달라. 이 주님의 메시지. 할렐루야. 주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결국은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살지 못하죠. 육신이 있어야 또 영혼이, 내 정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그러나 육신이 멀쩡해도 정신이 맞지 않으면 그 육신은 타락밖에 없죠. 두 가지 다 실은 옳지 않지요. 첫째는 영혼이 건강해야 되죠. 주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은 자기만 알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또 내가 주와 주께서 명령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정신이 있어도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몸이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몸을 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날에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다가 주님이 오시면 깨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때라도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늘 언제나 살아가면서 주님을 좀 이렇게 주목해가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게 일어나는 그 같은 아픈 일들, 때로는 재미있고 또 행복한 일들, 그러나 그것을 내 육신이 쾌락처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을 주목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고민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소금이 무엇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어요? 맛을 잃으면, 그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무가치한 거죠. 소위 말하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주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다 육신의 쾌락일 뿐이죠. 육신의 탐욕일 뿐이죠. 그러나 만약 맛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세상을 짜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속화되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는 거죠. 가진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의 육신의 껍데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어서 반드시 세상을 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궤에 얽혀있는 많은 역사, 전통, 전승들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경험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봤을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40년의 저 광야 통과했고 바산의 옥과 시온의 옥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이 땅의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냈는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은 졌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했느냐? 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왜 믿는 사람이 져야 되느냐? 왜 믿는 사람이 왜 적 앞에서 쫓겨나야 되느냐? 이거 질문 던질만 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에서 내가 이렇게 밀려나야 됩니까? 이거 너무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지혜를 발휘한 게 뭐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궤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궤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거든요. 야, 우리 안에 여호와의 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오는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전투 진영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백성들이 확신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확신하죠.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있는 그 지식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믿음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죠. 그리고 잘 되어야만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면 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면, 때로는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거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신앙의 어떤 간증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이와 같은 믿음의 제스처를 우리가 취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뭔가를 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도 들어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 군사가 있는 그 진영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확신에 차서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대단하게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실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일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수모와 부끄러움,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 거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괴가 일으켰던 많은 역사, 승리의 같은 소식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복음의 소식들, 그 소식들을 가지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아, 됐다 이거죠. 됐습니다. 아, 됐다. 드디어 됐다. 그래서 백성들이, 군사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저 바깥 진영에 있었던 적진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인하여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불안해해야죠. 불안해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그 블레셋 진영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서 그 신앙이 가짜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실제입니다. 우리 보고 아까 전에 그때 우리가 예화를 들었던 그 분과 그 분의 얘기처럼 실제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죠. 하실 수 있는 거 사실이죠.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이죠. 예,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요, 놀래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예,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난 겁니다. 그들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온 저 여호와의 괴가 40년의 광야 속에서, 그리고 이 수백 년의 이 사사기 시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냈는지 우리는 그거를 두 눈으로 목격한 바고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런데 그 실제의 여호와의 괴가 지금 저들의 진영에 있으니 이제 그때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정조준하고 우리를 향해서 쏠 것이다. 우리는 다 끝났다. 큰일 났다. 막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는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입니다. 리얼 스토리예요. 사실적인 실제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포인트입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마땅히 져야만 됐는데 불안해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블레셋은 졌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막상 전투를 하니까 수만의 이스라엘 군사가요, 죽임당했습니다. 전쟁은 누가 이겼냐면 블레셋이 이겨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괴는요, 블레셋이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어둠으로 꽉 차게 됩니다. 슬퍼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됐을까? 그리고 왜 꼭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편에 보면, 그리고 역대기 사가에 의하여서 기록된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 오른팔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다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기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누가 맞설 수 있냐 이거예요. 맞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이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졌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아니, 뭐가 문제지? 이겨야만 되는 거 아닌가? 승리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세뇌당한 거 아닌가? 종교적인 틀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가 세뇌당한 거 아닐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계시다면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래서 그거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건데, 그런데 아니 일어나는 거는 오히려 정반대, 역사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떨고 있었던 그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건 블레셋에 하는 이야기, 즉 우리의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얘기하는 그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저 신앙을 알지 못하던 피해를 받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떨었던 거겠죠. 우리는 떨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근데 막상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초토화되더라 이거예요. 그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면, 사실이라면,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있었고 여호와의 괴는 반드시 여호와의 괴의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기게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후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던 여호와의 괴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죠. 여호와의 괴가 다곤 신상 앞에 있을 때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됩니까? 팔, 다리, 허리가 다 끊어집니다. 목이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마을마다 독종이 생겨요. 그래서 여호와의 괴,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앙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전나는 암소를 2마리 잡아가지고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괴를 끌고 가게 하죠. 그러면서 그 암소가 자기 새끼들이 있는데 울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괴를 나 못 가, 안 가. 내 소 때문에 내 송아지들을 먹여야 돼, 젖 먹여야 돼, 키워야 돼.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 소가 그 수레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 블레셋에 독종의 재앙을 입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고 그러고서 여호와의 괴를 그대로 수레에 싣고 젖먹이는 송아지를 둔 그 엄마 소를 2마리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해놨더니만 그대로 울면서 그냥 가더라 이거예요. 울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진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졌냐 이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 쓸데없습니다. 짓밟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맛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의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 제껴도 주님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에게 와서 고발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희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인격이시죠.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인격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그분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분 앞에 우리가 속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등지고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신이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경멸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경멸하니 여호와께서도 너를 경멸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다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가 나를 경멸히 여긴다면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로 내 자신을 속입니다. 주님도 속여요. 주님이 언제 나의 불의를 허락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언제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맛을 내야 될 그 소금이 그 맛을 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주님이 그 소금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쓸 내 소금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어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말하죠.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인이 참 포도나무예요. 즉 참 포도나무에 들 포도를 가지고서 잘 심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맺는 건 뭐냐면 들 포도밖에 안 맺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찌게 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기름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구할 때 줬고, 네가 아파할 때 주님이 이루어했고, 네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항상 그 생각 자체를 세밀하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찌고 그가 기름지니까 이제 주님을 등지기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참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들 포도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 했습니까? 이거 가구 재료가 될 수 있습니까? 포도가? 이건 그냥 불쏘시개죠. 포도나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쓸모없는 그 포도를 주님이 가꾸신 거예요. 좋은 열매 맺도록.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와 전혀 상관없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기적인 거야. 다 자기 자신이야. 주님의 뜻대로 하질 않아. 소금인데 맛을 내질 않아. 짜게 하지를 않아. 주님이 이걸 벤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주님이 또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신앙만 있으면,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내가 말한다면, 그러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상 그 신앙을 가지고 적군하고 가서 싸웠더니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되는데 지더라 이거예요. 졌죠? 집니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고 나서 펼쳐지는 여호와의 괴의 모습은 이거는 능력이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더라 이거예요. 아니 우리는 해도 안 됐는데 여호와의 괴 하나가 다 초토화시키니, 아니 그 괴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나는 도대체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내 안에 여호와를 향한 존중이 여겨야 될 부분들이 혹시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혹시 여호와를 내가 경멸히 여긴 건 없느냐 이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경멸히 여겨서 그 말씀을 내가 짓밟아버리고, 그분을 향하여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분을 향한 충성된 모습을 오히려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인하여서 등한히 여기는, 그래서 결국 소금의 빛과는 맞는데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맛은 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에 내 자신을 그냥 비참하게 의지하고 마는 것. 그러나 결국에는 뭐예요? 쫓겨나는 거죠. 이런 인생이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들포도밖에 없다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시도록, 그게 바로 주님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말씀하시는 분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는 거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분이 책임지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자 이거예요. 자칫 한순간에 소위 말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스스로 잘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쫄딱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있으면 그 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괴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예배를, 그거를 주님을 모욕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가 내 예배를, 네가 내 이름을, 네가 내게 있는 모든 말씀들을 네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너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비록 나에게는 맞는 것 같지 않고 비록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길 원합니다. 그럼 맡기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삼손이 머리 잘리고 나니까요, 힘쓰던 그때 그 위대함이 눈 빠지면서도 저항 한번 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 주님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는 제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난 척 하다가도요, 한순간에 그거 다 주님이 걷어가시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되는 거 없고 우리 인생 절딱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실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힘든 고욕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을 갖고 그분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주님께 토로할 때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은 그게 소금의 맛이거든요. 너 맛이 있구나. 나를 찾는 맛이 있구나. 나를 향하는 그 맛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짜게 될 수 있는 거죠.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